가지고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아멘. 오늘이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말까지 앞으로 50주일 남았는데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승리한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죠. 가치란 말과 섬김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른 것은 다 희생해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따라서 나를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값과 저주를 다 지불하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속 돈을 주고 사서 보혈을 대가로 해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나 마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청지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단순한 노예나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채용된 종이지만 주인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고 또 주인의 재산과 많은 사업을 관리하며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는 노예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청지기는 위임받은 주인의 모든 소유와 주인의 모든 사업을 자기 것처럼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내서 계속 번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인의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집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다 관리하고 지시하는 감독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너무나 신뢰해서 자기의 가족에 먹는 것과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집안의 것을 다 맡겼어요. 재정도 맡기고 집안에 관리하는 방법도 맡기고 노예들을 관리하는 것도 맡기고 집안의 경제생활 모든 사업을 다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기억합시다. 나는 요셉과 같은 좋은 청지기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한 종들은 그날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절대로 시간을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점점 번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복음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복음을 땅에 묻어놓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번성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한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했는데 주인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모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많은 문제와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지 맘대로 관리하면서 계속 낭비한다, 허비한다 하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주인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도 했겠죠. 달라지길 바랐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기회를 줬어도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어느 날 불렀습니다. 내가 맡아서 보던 이 모든 업무를 기한 내로 다 정리해라. 너에게 더 이상 이 일을 계속 맡길 수가 없다. 청지기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청지기는 해고당한 후에 자기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래서 그는 남은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삭감해 줬습니다. 기름 100통을 빚진 사람은 50통으로 줄여주고, 쌀 100가마니 빚진 사람은 50가마니로 줄여주고, 그렇게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문서를 다 그렇게 고쳐줬어요. 이렇게 혜택을 베풀면 나중에 그들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주인에게 볼 때는 손해가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만 칭찬하신 게 아니라 주인이 칭찬했다. 그러니까 아마 주인이 그 물질을 맡길 때 그 물질을 많이 번성하게 불려나가고 발전하도록 사업을 잘해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좀 도와주면서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물질을 관리하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물질을 엉뚱한데 허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 그랬으니 책망을 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불의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죠. 불의한 게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칭찬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고 게으른 게 많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지만 돌아볼 때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막 싫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또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볼 때 영적으로 불의한 사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불의한 점이 있지만은 그거 회개하고 칭찬받는 청지기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다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빈칸을 채우면서 메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한순간이고 일어나면 다 없어져. 기록은 영원해. 기록해서 다 뜯어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다. 아멘. 이 청지기는 잘못을 주인이 지적하자 한마디도 변명 없이 그대로 다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의 모든 행적을 주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굳이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벌써 이미 주인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손 들고 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있고 거룩하고 저 세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보다 훨씬 더 의롭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는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고 뒤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죄 짓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은 죄 많이 져야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회개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법정에 끌려가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 없대, 억울하대, 변명해. 근데 나중에 보면 막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다 나타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이 막 정치 지도자가 되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 할 말 있어도 사과할 때는 그냥 사과만 하고 끝내야 돼. 사과는 한마디 하고 잘한 얘기는 100마디를 하고 그러면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이 청지기도 아마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한 것도 있겠죠. 세운 어떤 업적도 있겠죠. 잘한 일도 있겠죠. 근데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뭐가 지혜라고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게 지혜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죄를 지어요. 욕망 때문에, 충동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는 죄를 합리화해. 이래서 죄를 졌다라고 합리화해. 그러다가 나중에 탄로나면 변명하고 나중에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내가 사실은 죄진 게 아니고 저놈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이게 아담부터 내려오는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습관이고 관행이에요. 아담이 누가 이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같이 살라고 한 저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줬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저놈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축복의 길은 다 막혀버리고 만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까지 다 엄마 아빠가 한 짓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죠. 라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그 악한 죄성이 물려받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인의 책망을 달게 받은 거예요. 주인의 심판과 책망을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의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책망을 받으면서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세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돼. 돌이켜야 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아유, 나는 국 잘 끓였는데 저 김건사가 오더니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짜졌다고. 그 말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마음, 형통한 사람 되는 마음은 모든 허물과 책임을 내가 걸머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다 짊어지는 사람이 지도자야. 변명하고 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두 번째로 자기 권한과 능력과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뭐를 인정을 해요? 한계를 인정을 해요. 한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때 곧 결산의 때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청지기들은 언젠가 주인에게 결산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탤런트, 내가 너에게 맡겨준 복음,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물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예수님 당했기 때문에 심판 안 당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당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지만 청지기로서 심판은 받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놨으면 책망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돼. 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도,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도 다 때가 있어요. 지금 갖고 누리는 게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고 늙어서 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은
왜 돈이라고 했어요?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딱 거머쥐고 있으면 돈이 도는 게 아니고 뭉쳐가지고, 돈이 돌아야 세상이 사는데 사람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돌아. 돈이 안 돌면 정신이 돌아. 물이 돌아야 온 세계가 다 식물들이 살아나고 돌고 그래가지고 온도도 조절하고 한 바퀴 돌아서 오잖아요. 산꼭대기 물이 솟아나와서 바닥까지 가가지고 증발돼가 다시 구름돼서 다시 돌고 계속 순환이 돼야 돼. 우리 몸도 순환이 돼야 돼. 피가 멈춰버리면 죽어. 순환되는 걸 딱 혈전이 막아버리면 뇌에서 터지고 심장에 터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모든 기회를 베풀고 나눠주고 인재들을 키워내고 격려해주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 돈이 돌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이 발전하고 번성하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돌려 자꾸. 그 가장 기본이 돈이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움켜쥐고 욕심부려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나에게 종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결산하고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가 없어요. 기회 주실 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슴 치며 통곡하지 말고 종말의 때를 깨닫고 대비하는 지혜를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리 상추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도 가을에 심으면 상추 싹 안 나. 겨울에 심으면 싹이 얼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 씨앗을 종묘 가게 가서 사면 뒷면에 보면 언제 심어야 된다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이건 몇 월 달에 심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어라. 그거를 어기면 안 나. 이상한 게 나와요. 어떤 분이 송 목사는 어떻게 70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바쁘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전에 다녀야지 언제 다닙니까? 지금 안 다니면 이제 평생 못 다니는 거예요. 힘 주실 때, 저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힘 없어가지고 쓰러지면 이제 그때는 그만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힘 주시면 계속 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항상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충성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다리 떨려서 못 다녀. 자기 때가 있는 것을,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은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지혜예요. 이 청지기는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할 마지막 기회를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가야 할 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말 것을 하고 그는 땅치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으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는데 몸과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살 용기가 없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괴로워서 방황하고 지나던 어느 날 병원에 또 한번 가게 됐는데 갔다 나오다가 한 어린 소녀가 병원 앞에서 인형과 꽃을 갖다 놓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답답한 심정을 넋두리 삼아서 그 어린 소녀에게 말해봤어요. 얘야, 난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산다는구나. 그랬더니 그 소녀가 꽃을 들고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눈을 들고는 말했어요. 그러면 5개월은 살 수 있네요.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 5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5개월이나 남았구나. 5개월을 더 살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5개월 동안 어떤 때보다도 값진 인생으로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많이 나눠주고, 자기 옷도 나눠주고, 뭐 좋은 거 다 나눠주고, 베풀고, 노래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서 막 열심히 도와주고, 아주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어. 6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 계속.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싹 없어져 버렸대. 아멘도 안 해. 나중에 암 걸린 다음에 아멘 하지 말고 미리 아멘해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엄청난 복들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영역에 넘보는 교만을 가지다가 실족했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가족들의 식사하는 것과 자기 아내는 나한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허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금한 것도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음주, 흡연, 마약, 교인들과 교회 안에서 돈거리하지 말어. 시험거리가 되니까. 불평 떨고 뒤에서 수다 많이 하면 죄를 짓게 되니까 말 많이 하지 말어. 그리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남의 부인 손잡지 말고, 쾌락과 도박에 빠지지 말고, 무절제한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게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제약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는 거 힘들고 불편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5분 전에 믿고 죽겠대요. 세상 실컷 재미있게 살다가. 근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더 많아요. 제약을 생각하면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얼마나 많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이 복음 전하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잘 사용할 때 영적인 권세와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전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최고가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그리고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세요. 네 번째로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주면서 문서를 다 고쳤습니다. 그 행동과 처사는 옳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불의한 재물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는 자기 미래의 삶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실 또 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반납하고 가야 돼. 왜 이 세상 있을 때 그 지식을 주시고 그 재능을 주시고 그 많은 물질도 기회도 주셨느냐? 선한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린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행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뭐가 선한 일이에요? 베풀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위로해줘.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섬겨주라. 이거. 선행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국에 참존 화장품 회사가 있죠. 거기 김광석 회장님의 간증이 아주 유명해요. 저번인데 이번에 어느 날 미국에 출장 와서 큰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아. 친구가 하는 한마디가 그 인생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어. 자네 11조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업하는 사람은 11조를 제대로 해야 기업이 성장해. 10분의 10 전부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10분의 1만 바치면서 믿음을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무슨 복 받기를 원하는가? 안 그런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가슴에 충격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11조 생활을 그때부터 제대로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매주 정성껏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넘치게, 잘못 계산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더 넘치게 미리의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기를 11조 생활을 1년 동안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김 회장님, 11조 제대로 하고 계세요? 예,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업하는 사람 치고 11조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이것저것 제하고 떼어맺고 조금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11조를 제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볼 자격이 있네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한다는 말은 의심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사면 시운전을 하잖아요.
잘 되나?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효과가 얼마나 되나? 그렇게 하듯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11조에 복을 갑절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보게 해주세요. 참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한 달에 매출액이 1억 원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보니까 한 달 매출액이 8억 원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축복하고 부어 주시고자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발로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아주 큰 굴지의 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제일 큰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었어. 어차피 내 손에서 떠날 재물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서 더 부자가 돼요. 누가 한 말이냐면 송상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부지런함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5원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줘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돈이나 뭘 바라고 만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생각하고 주님 대하듯이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말씀, 병 고쳐주고 치유해 주신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샘 주변에, 호수 주변에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주변에 가족과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인재 양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몸을 드리고 베풀고 사람을 얻는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우리 새안의 모든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